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부름받은 그러한 사역자로서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이방인의 사역자됨을 또한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그러한 그 사도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까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그것이 무척 안타깝고 아쉽고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셨다. 누구까지도요? 그 지금 거부하고 있는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까 성구를 읽었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근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 보니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지내다 보니 애굽 왕궁에 있던 이 멋진 모습, 그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어떤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이제 없이 된 거예요. 한 인간에 불과해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바로의 그 궁궐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그때에 부르시지, 능력이 있을 때 그때에 부르시지, 하나님 타이밍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제가 그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도 멋지고, 하나님도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힘차게 제가 할 수 있나요? 합리적이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분이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안 좋았을 때 어떻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하소연이, 하나님이 내가 젊고 돈 많이 벌 때 그때 부르시지.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것도 많이 하고 저것도 많이 할 텐데 내가 이제는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왜 부르셨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볼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힘 있고 돈 있고 그럴 때에 부르시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젊고 또 멋지고 건강하고 아니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만 부르시면 얼마나 교회가 막 능력 있고 힘 있고 힘차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힘없고 어려운 자들.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3가지 사역을 우리 나눴었잖아요. 가고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몰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헐벗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세리와 영적인 무직 가운데 있다고 하는 죄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찾았어요. 이런 아이러니와 이런 역설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 모든 기업이, 모든 사람이 이왕이면 어떤 사람을 자기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어 해요? 실력 있는 사람? 아니면 실력 없는 사람? 그거 물어보라 마나 아니에요? 훌륭한 이 유명한 대학 출신을 뽑고 싶어 하고, 영어 실력 좋은 사람 뽑고 싶어 하고, 경험 많은 사람 뽑고 싶어 하고, 능력 있는 사람 뽑고 싶어 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사람이나 이런 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다 나한테 힘이 될 만한 사람, 우리 기업에 뭔가 보탬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쓸모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가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버리지 않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죠.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제 역으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봐봐라, 유대인들 봐봐라, 저렇게 잘난 체 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누구를 무시해요?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이 말이 뭘까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저 유대인들은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너희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가 없으면 우리 뭐가 안 되고, 민족복음화가 안 되고, 제주 선교가 안 되고,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안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없으면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복음. 내가 했다니까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내가가 아니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요, 내가 일어나서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일어나서 제 의지로, 제 믿음으로 제가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제 어떤 열정으로 새벽기도 그렇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복인 줄을 이제 다시 새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주님과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선포하였듯이 나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금 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이제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누가 보냈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유대인은 물론 선민이죠. 택함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구원 받은 자예요. 그리고 마치 등대와 같이 가로등과 같이 바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영적으로 견인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유대인들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자기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자기 교만에. 그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일으킨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 서기관, 자기들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가난한 자 그리고 세리나 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냐? 하나님이 일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나를 통해서 일해야 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셨고 예수님도 제사장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목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낳고 자라게 하셨고 또한 위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리 교회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란 본질적으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공동체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주 안에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도 있고 서울에 있는 교회도 있고 외도에 있는 교회도 있고 다 어떤 관계예요? 다 같은 지체예요. 몸이에요. 손이 유용하죠. 컵도 잡고 글씨도 쓰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기 묻어 있으면 닦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손이 다른 몸을 무시하면서 볼을 무시하면서 이 바보들아 나 아니면 네 얼굴에 묻은 거 누가 닦아주냐 이렇게 말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손은 손대로 볼은 볼대로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머리가 없다면 손이 있으면 뭐하고 발이 있으면 뭐하고 몸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 주인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곧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실까요? 행하신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때로는 우리가 초신자들을 통하여서 초신자들이 그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순수하게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래 믿었던 사람들, 타성에 젖었던 사람들이 도전을 받죠. 충격을 받기도 해요.
나도 저렇게 순박하게 믿었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오래 믿은 것이 아니면 오래 신앙의 연륜이 있는 것이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되지 않고 내 자리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사회처럼 계급이 되어버린다면, 제가 목사 한 수 받으니까 목사 한 수 받고 이제 첫 축도를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러고는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어떤 분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초신자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났으니까 전도사에서 목사로 이제 안수 받고 나니까 딱 악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축하하는가 했더니 승진을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승진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뭐 나쁜 의미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로 축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승진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처음 나오면 성도님 그러잖아요. 성도님. 근데 성도님 됐다가 집사님 되면 승진한 건가요? 집에서 자기 열심히 해서 빨리 고속 승진해라. 장로도 되고 그다음에 뭐 목사도 되고 빨리 승진해라. 그러나 교회는 승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분보다도 성도라는 그 이름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거룩해요. 목사도 성도일까요? 성도 아닐까요? 성도예요. 장로도 성도예요? 성도 아니에요? 성도예요.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몸 안에 모든 지체가 포함되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받은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때 영광스러워요. 손이 몸에 붙어서 머리의 명령을 온전하게 따를 때에 위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손이 지 맘대로 움직여요. 머리는 가만히 있으라는데 통제가 안 돼. 입이 내가 시키는 말이 아니라 막 엉뚱한 말을 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이 막 내가 시키는 말을 해야지 막 지 맘대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막 다른 데를 자해를 하고 그런다고 해봐요. 문제가 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예요.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만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에 이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죠. 갖다 주어라 그랬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기쁨을 같이 동참하도록.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기쁨을 같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함께 주님과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자만이 참으로 천국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라. 왜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일 못하나요? 안절부절 못하나요? 스트레스 지수 올라가나요? 하나님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한국 교회가 순종 안 해서 내가 이거 이제 일 못하겠네. 큰일 났네.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이제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저 사람들 저런 것 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지를 거다?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택해 주시고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택해 주신 것이 우리가 없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더 겸손함으로 더 헌신됨으로 더 즐거움으로 영광스럽게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계획을 주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더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혹시나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 교만한 모습을 꺾어주시고 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김미경 사모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그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 중환자실에서 또 이제 하나님 일반 병실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많은 호전을 또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2차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2차 치료를 통하여서도 좋은 결과, 좋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동부의 후임 교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전체가 또한 온 인류가 고통스러워하며 또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 코로나 퇴치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바이러스 하나님 죄를 퇴치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우리 안에 쌓아놓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퇴치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기도하는 제목 위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안전을 행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 표심팔로 인도하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